여성들에 대해서 어쨌는지 당시 인도의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막 없었다. 물론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인도 사회에서 보면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남성이면 아무리 못나도 상속권이 있고 여성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래서 여성은 평생 남성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결혼하면 남편을 주인으로,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는, 그래서 이걸 삼종지도라 그럽니다. 이런 사회에 계급적으로 차별받는 그 남성, 그러니까 천민은 가끔 뭐 어떤 이유로 왕에게 충성을 해서 기회를 얻어서 신분 세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성은 아무리 공주로 태어나도 어떤 남성이 갖는 그런 권한은 가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그 석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이제 부처님을 먼저 보면 부처님이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출가하니까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출가했고, 그리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주인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도 부처님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손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 아들인 아우라도 부처님이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어머니 되는, 거기 양모죠.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다음에 어머니가 되신 이 양모는 남자가 아무 직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부인도 마찬가지, 전 부인도 부모 돌아가셨고 남편은 출가했고 아들 하나 있던 거 출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석가족 안에서는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론 제가 수행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도 남자들처럼 출가 수행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제파티 부인이 중심이 돼서 부처님께 가서 청했습니다. 여인도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승낙을 안 하셨어요. 또 어떤 기회를 봐서 또 한 번 청했는데 부처님 또 거절을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근데 부처님이 그러고는 이 카펠라성을 떠나가 저 남쪽으로 바이샬리라는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마하파제파티 부인과 야소다라 등 그 여인들이 허락을 안 받고 전부 집을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다는 바이샬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골이 형편없죠. 근데 그 바이샬리까지 와서 또 부처님을 찾아가서 청했습니다.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또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낙담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어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부처님을 시봉하던 아난다 존자가, 이 다 이제 가족 관계자는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여인은 출가해서 수행하면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여인도 수행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근데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여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 이제 아난다가 마하제파티 부인이 즉 양모가 부처님 어릴 때 부처님 위해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얘기를 쭉 이제 했습니다. 어머니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그 공덕이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마하제파티 부인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출가가 허락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 남자 출가 수행자, 그 다음에 남자 제가 수행자, 여성 제가 수행자 열리고 여성 출가 수행은 한 20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죽고 이제 어머니 마하제파티 부인의 이제 간청으로 이제 여성 출가가 허용이 됐는데 왜 거절했을까 하는 문제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남자 없이 혼자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그런데 출가를 한다는 것은 남자 없이 자기 혼자 이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화와 풍속 속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수행이라는 건 모든 이런 집착을 끊고 숲속에서 다 떨어진 옷 입고 밥 얻어 먹으면서 탁 이렇게 해서 모두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해탈을 추구하는 게 수행인데 여자가 만약 혼자서 숲속에 앉아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 없는 여성은 아무나 잡아가도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럼 이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수행자로서 인정하기가 이런 어떤 차별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은 되게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이샬리에서 허용했을까? 당시 인도 전체에서 바이샬리가 제일 진보적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절대 왕정인데 이 바이샬리만 공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물자가 굉장히 풍부하고 여러 사상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개방적인 도시에서 허용을 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남성에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탈이라는 거는 의지심을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분들이 허가 안 받고 자기들이 결단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미 몸은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 의지심이라는 것, 종속성, 이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행자의 길로 갈 만한 자기 결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 바이샬리가 그걸 허용할 만한 환경이지 않았냐. 이 두 가지가 여성 출가를 허용한 배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보시면 아직도 여성차별이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고 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2600년 전에 허용했다는 것은 이 붓다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그리고 그분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 이 사회적 저항이 얼마나 컸으면 부탁 허용한 그 여성 출가 제도, 비구니 제도가 500년 후에 결국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것이 다시 복귀된 것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다시 여성 출가 제도가 생겨난 거죠. 그런 면에서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비구니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서 많은 차등이 있죠. 그러나 이 제도가 허용된 것만 해도 남방불교에 비하면 굉장한 평등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더 개선해야 되지만 이 비구니 제도의 인정은 저는 여성 해방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자기 이름을 못 갖고 항상 누구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비구니가 됨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갖게 됐다. 누구의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갖게 됐다. 이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비구니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제한이 주어집니다. 비구니는 혼자서 숲에서 정진을 못한다. 그 다음에 비구니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20살 이하에는 이제 사민이가 되고 20살 넘으면 바로 비구니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비구니가 된 뒤에 어때?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인 경우는 비구니가 되더라도 2년간은 정식 비구니가 안 되고 예비 비구니가 된다. 식차마나 정학녀라 그래서.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러 제한들이 가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보면 여성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자한테 없던 걸 여자한테는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바로 허용이 됐는데 이게 많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제한을 자꾸 두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차별처럼 인식이 되는 요소가 있다. 아무튼 이런 데서 부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을 이렇게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이 출가 성단 안에서는 성차별을 극복을 하셨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올수록 이건 도로 성차별적인 것으로 되돌아간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다. 지금 역사성에 차별성이 있다고 부처님 당시에 차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고 있다. 부처님의 당시에는 이게 명백하게 여성 출가가 허용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장 낮은 계급이 이제 똥꾼, 똥치는 사람이죠. 이 똥꾼 니다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똥꾼 니다이가 이 양쪽에 이제 똥 바켓을 이제 메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부처님과 일행이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촉 천민은 접촉을 하면 재수가 없다. 이런 이제 관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들은 오면 길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일행이 오니까 숲속으로 난 오솔길로 피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멀리 보다가 이렇게 피하는 걸 보고 부처님이 그 숲속길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만 보고 가다가 앞에 뭔가 사람이 탁 나타나 깜짝 놀라 탁 보니까 부처님과 일행이 있으니까 이 사람 놀라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니까 그 똥물이 튀어가지고 자기 옷도 버리고 부처님 옷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막 삭삭 밀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보통 같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니다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냇가로 데려가서 이제 옷을 씻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됐니? 예, 더럽혀졌는데 씻으니까 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 이 천은 본래 더러운 게 아니다. 똥이 묻어서 더러운 거고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다. 그처럼 사람은 태어남에서 더러움이 없다. 더럽다고 물들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똥 묻은 천을 씻듯이 너 마음에 이 때를 씻으면 이 더러움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니다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아무 차별 없이 오라 비구여 이렇게 해서 수용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이 천민하고 이 브라만하고는 같은 방에 같은 공간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근데 출가한 비구는 다 같은 공간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함은 이 천민 출신도 출가하면 그 더러움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스럽다는 브라만도 출가하면 그 성스러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동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만 출신들의 부처님 제자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천민은 출가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천함에서 벗어났지만은 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대우받던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지금 스리랑카에 가면 이 계급이식을 못 버려가지고 이 브라만들이 출가한 성당이 따로 있고 이 천민 출신 스님들이 출가한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만들은 이 천민 출신 스님을 스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적인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부처님의 법이 모든 그런 허위식 계급을 타파했는데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는 이 사회적 관습을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걸 보고 현재 이건 굉장히 계급차별이고 성차별적이지만 이것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개의 계급이 있다. 그러나 내 법 안에서는 하나다. 마치 세상에는 큰 4개의 강이 있지만 바다에 가면 어때요? 하나가 되듯이 내 법 안에서는 하나다. 이게 26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냥 총칼 들고 싸워서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정신혁명이다. 인권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않느냐. 부처님이 자기 고향인 카펠라성에 가서 석가족을 위해서 설법을 했을 때 그 설법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질 때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족의 왕자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발사한테 가서 머리를 잘라달라 그러고 이제 이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주던 이발사 우파리가 그 머리를 자르면서 생각이 든 게 저분들은 지위도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사는데 아무 부러움이 없는데 그걸 부처님 법문 듣고 다 버리고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 버릴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걸 붙들고 있나 해가 자기도 그냥 출가를 한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이 교화를 한 지 시간이 몇 년 흘렀기 때문에 이 사리푸트라가 이미 교단의 이런 질서를 잡았어요. 체계를. 그래서 갓 출가한 사람은 바로 부처님께 안 가고
사리푸트라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좀 받고 이제 계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 우빨이라는 이 천민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부처님한테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청했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친족들이 왕자들이 출가를 해서 이제 대중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선배들에게 쭉 인사를 드리다가 맨 끝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며칠 전까지 자기 머리 깎아주던 자기 집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가 아무리 출가했대 숙여지겠어요? 안 숙여지겠어요? 이게 잘 안 숙여지죠.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치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은 인간의 의식 속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출가할 때 그냥 뭐 스님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런 윤리, 도덕, 의식, 사회적 통념, 풍속 이걸 버리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것이 다 결국 존재의 진실이 아니고 인간이 갖는 이 허위의식이라는 거죠. 그 허위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